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들의 삶,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부득불 수수께끼 같은 묘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여러분께 해석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성경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들은 부득불 이 단어들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어떤 뜻인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으시되,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나, 구원받은 자, 말씀을 먹은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가 자기를 확신하며 마땅히 이 길을 그와 같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을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부득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종교인으로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믿노라고 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가,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는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내가 살펴지는, 돌아보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에 그 부으시는 그 실체를 경험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저는 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먹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들의 삶.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로 있던가요? 인봉되어져 있더란 얘기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마라, 꽁꽁 닫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봉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 말씀을 천사를 시켜서 받아 먹으라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날 작은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드셨던 것입니다.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입에는 달죠. 네, 입에는 한없이 달더라. 복음의 그 기쁨이 참 귀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복음이, 초보적 차원에서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써요. 그 말씀이 녹아져서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인생으로 우러져 나오려고 하니까 그게 보통 쓴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감당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야 한다. 너는 아니라고 말해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같이 갈 수 없어. 안 맞을 거야. 힘들걸? 결국 너는 너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이라도 새벽교회 오셔서 말씀이 힘들고 듣기 어렵고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저는 복음을, 기술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런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분 계십니까? 가신 분도 계시겠죠. 여기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복음을 떠나는 일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육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좋지요.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 주님은 놓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차피 내 손에 쥐어진 부귀 영화, 이 물질, 이것 또한 못 놓겠는걸요.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기독교.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불편한 진리를 받아먹고 꼭 그 길을 갑니다. 또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사이비 기독교는 뭡니까? 뭐예요? 이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혹여라도 하나님이 아차 실수 해서 하나님께서 딴 일 보시다가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경우에 만일을 대비해서 내가 대비책을 강구해 놓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면 돈, 그게 내 사업이면 사업, 또 내 인맥이면 인맥 등등.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실수하실 경우, 너무 야비한가요, 표현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딱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대비책을. 그게 사입입니다, 사실은. 진짜 기독교인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보처럼 그냥 갑니다. 아주 우스운 꼴을 많이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에 가서 나는 주님을 세상 살 동안 신뢰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라고 평가가 내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극입니다. 인생 살 동안 그냥 우직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라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그 나라에서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비극. 저주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에 갔으니까. 근데 비극일 수는 있습니다. 어찌 너는 날 한 번도 그렇게 믿어준 적이 없냐.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사이비성을 이 시간 버립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야,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참 사이비가 많아요, 제 안에. 자, 그러면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성전 청량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전 청량. 청량은 뭐예요? 자로 잰다라는 거죠.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자로 잰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근데 성전을 재라는 거죠. 잴 때에 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가 나오죠. 갈대가 나오는데 이 갈대는 헬라어로 칼라모스라는 단어로 그 단어가 해석된 단어가 갈대인데 구약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장대 같은 말입니다. 카네, 히브리어 카네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한글 번역은 장대인데요.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바로 이 장대로 성전을 자로 재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용되어진 것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40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4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계속해서 이렇게 청량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성전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청량할 때는 오래된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파괴시킬 때에 성전을 청량을 했어요. 또 청량할 때는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세울 때에 성전을 청량을 했습니다. 그건 장대로, 갈대로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청량하였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거 예배당일까요? 과연 그런 걸, 그게 아니죠.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역사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전을 청량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성전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쓰여질 당시의 시대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거든요. 성전이 최종적으로 무너진 때는 언제입니까? AD 70년이에요.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청량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벌써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청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청량하라는 것일까요? 영적인 성전이에요. 뭐예요? 바로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그런 뜻이었죠. 영적인 성도, 영적인 성전. 성도 자신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 밖 마당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거든요. 그럼 이 성전이 우리의 존재를 말한다고 하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존재를 말한다면 여기에 2절에 말씀에 성전 밖 마당은 어딜까요? 뭘 말할까요? 우리의 존재 중에 우리의 존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죠. 그죠? 영혼과 육체가 있죠. 그럼 성전 밖 마당은 어디를 말할까요? 육체를 말하죠. 성전 밖 마당 바깥들 육체는 청량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 무엇을 청량하는가요? 무엇을?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10장을 함께 나눴듯이 인봉된 복음의 비밀. 자, 그리스도인을 청량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자로 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자로 재신단 말입니다. 청량하는데 인봉된 복음의 비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죽는 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데 부유한 거잖아요. 그죠? 눌린 자 같은데 신기하게도 자유한 자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이 봉인된 이 복음이 여러분에 열려져 있습니까? 어때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팍 하나님이 그를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사 꼬꾸러지더니 말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곳에 그렇게 꽂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완전히 절단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펄펄 살아갖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 안에 내 안에 레마로 나에게 역사하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 나에게 역사하는데 절단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어도 그 말씀을 모르겠더니 열린 거예요. 봉인된 말씀이 열려버린 거예요. 제 안에서. 무엇을 청량하느냐면 바로 그것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십자가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봉된 복음의 그 비밀, 십자가, 죽는데 사는 것, 가난한데 부자인 것, 눌린 자인데 자유한 것, 네,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것.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나에게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가진 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 먹고 십자가의 내용이었죠.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면서 감사로 뜨거운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 이것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량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량해 보세요. 흑백 논리식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점수 60점을 낙제 점수로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무엇을 청량하려고 하는 건지. 임봉된 그 복음의 비밀,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을 받아 먹고 어때요? 쓰죠? 받아 먹고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면서 주의 복음 증거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어려움과 환난과 난관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환난과 난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주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싸워 나가더라. 하루 그렇게. 고단해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주의 능력이 나를 격려하시고 붙드신 것을 체험해 가면서 힘들지만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 붙들리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일어서고 삶을 이겨나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청량해 보세요. 여러분 몇 점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청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성전 바깥 뜰은 그냥 두어라. 무슨 뜻이죠? 청량의 대상이 되질 못해요. 육신적인 인생은. 그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 의미 없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내 육체의 성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청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 마귀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은즉, 이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세요. 이 육체와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육신 중심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곤란이,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제외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도,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도 성전 바깥 뜰이 있죠. 육이 있잖아요. 육에 대해서는 당하는 핍박을 42달 동안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자, 생각을 이제 돌이켜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허용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 고프고 또 힘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공격당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복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놓을 수야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놔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쉽게 복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들이 짓밟으니까 금방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바깥들만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절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아.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도 성전 바깥 뜰이 있는데, 이 뜰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면해 보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여러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환난 핍박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곤란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능력을 체험해야지요. 단순히 그것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를 경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미혹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주님이 날 안 붙드시는구나. 아, 날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더 기복주의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42달이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뭐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끝도 없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42달이라는 숫자로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42달.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42달은 또 다른 표현으로 달수로 계산하면 뭐예요? 달수로 계산하면 3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죠.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고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네, 이 숫자들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네, 성경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 42달 3년 6개월 1260일은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시작된 교회 시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다시 오실 주님 사역을 이루시고 주님 성령 보내시고 난 그 다음부터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좀 길죠? 좀 길죠, 그죠? 42달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건 사기네. 왜 이렇게 길어요? 네, 우리의 인생이 짧잖아요. 네? 짧은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2000년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42달 동안 짓밟을 걸 그랬는데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살게 해주시는 만큼만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곤란한 일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뭐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 허구한 날 우리가 곤란을 당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곤란을 당해요. 아유, 저는 신방을 가느라고 갔는데요, 프레이 타고 신방을 가다가 그냥 스피드 티켓을 떼었어요. 그럼 그렇게 달리지도 않았는데 10마일 오버돼서 10마일.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걸렸어요. 환난을 당한 거죠. 그게 왜 환난이 아닙니까? 응? 트래픽 스쿨 안 가면요, 점수 올라가죠. 갔다 가면 면허 정지되죠. 아주 피곤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해결 못하고 언제 갈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무슨 환란이 뭐 그렇게 허구한 날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끔씩 그렇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통 일반적인 나날들은 주님이 평온하게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오는 이방인들의 짓밟는 그 공격해대는 그런 공격과 그 어려움, 곤란 속에 공격당하는 것은 육체일 뿐, 그죠? 성전 바깥들일 뿐, 내 안은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청량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하냐 보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1260일은 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짧게 보면, 좁게 보면 여러분의 일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9장에서 인용된 내용이죠.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 24절부터 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0일에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셨다. 70일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위하여 통치, 역사에 가시는 구속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2달보다는 좀 더 길죠. 의미상.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통치, 역사해 가는 구속의 기간을 말합니다. 70일에입니다. 그 날이 숫자적으로 며칠이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양육해 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 가시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 기간 동안에 보십시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세상과 예언의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기간 동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기까지 거기까지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합이면 몇 일입니까? 69일이잖아요. 7 더하기 62 한번 해보십시오. 산수 7 더하기 62 더하기 7 69. 예,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려워들 하십니까? 일회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7일을 말하는 거죠. 예, 이 날짜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여러분 두시기로 의미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날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가 뭐예요? 69일이란 말입니다. 69일에. 예, 지났어요. 그죠? 벌써 지나가 버렸죠? 그 다음에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해서 죽으시는 걸 말하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로마가 쳐들어온 걸 말하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7의 절반은 며칠입니까? 3일 반이죠. 3년 6개월. 그래서 42달 1260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회파당하고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 일에 27절 보니까 여기서 그가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한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끔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 공격했던 세력은 말입니다.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6개월 동안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러분 그 일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70년에. 이제 기간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3년 6개월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며칠 남았어요? 3년 6개월만 남은 거죠. 42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42달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이 42달인 것입니다. 남은 1회의 반절, 절반 3년 6개월. 그래서 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기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42달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2달을. 그 42달 기간 안에 살고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그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 기간 동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왜 두 증인일까요?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7명도 되고 12명도 될 터인데 왜 두 증인일까요?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사실이 진실임을 확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숫자입니다. 2, 둘은 신명기 19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다 여러분 찾으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이 진리이며 진실임을 강조하고 확증하게 될 때에, 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2라고 하는 숫자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복음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보내실 때에 몇 명이요? 2명씩 짝지워서 보낸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뭐예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상징적인 숫자를 쓰신 거예요. 2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뭐가 진실입니까? 그러면요. 자, 두 증인이 나갔습니다. 뭐가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또 뭐가 진실입니까? 자, 주님의 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잠시. 뭐가 진실입니까? 이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고 선포할 때에 저는 뭐예요? 두 증인인 것입니다. 진실이야, 그게. 오늘 제가 두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두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이 진실임을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게 될 때에 42달 동안 이방인들은 사단 마귀는 짓밟고 핍박을 할지 몰라도 그 두 증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더란 것입니다. 두 증인이요. 이 2라고 하는 숫자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두 명씩 짝지어 다니는 분들 있죠? 다니는 분들이 있어 가가호 다니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둘씩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사람이 다녀도 두 증인이요. 두 사람이 다녀도 두 증인. 우리 모두가 두 증인.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 먹은 자,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두 증인인 것이죠. 이 세상이 결코 소망이 없음을, 그렇게 사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임을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두 증인으로서 말이죠. 그죠? 뭐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그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복음의 정신으로 인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렇게요. 어때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였습니다. 굵은 베옷은 무슨 뜻입니까? 굵은 베옷은 어떠할 때 굵은 베옷을 입죠? 예, 회개할 때. 그죠? 회개할 때. 예.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내 안에 진정한 회개거리가 날마다 올라와요. 날마다.
이 굵은 베옷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실은. 자, 4절로 가겠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같은 내용이죠. 42달이죠. 60일을 예언하리. 예언한다는 예언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언한다. 4절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두 촛대가 나오죠. 또 둘이 나오죠.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4절 보니까 이것은 3절을 설명하고 있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이 땅의 주는 누구예요? 이 땅의 주. 이 땅의 주님이 누구입니까? 주님, 예수님, 그죠? 이는 이 땅의 주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보죠. 원래 감람나무와 촛대는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예전에 세워진 성전과 달리 전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거기 게시되어져 있는데, 그 성전, 예전의 성전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성전은 기름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등대 옆에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등대로. 그 감람나무는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산 기름이, 싱싱한 기름이 날마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그리스도인, 그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인용된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에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 감람나무는 원래 예수님이신데, 두 감람나무는 정의인된 예수를 가진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나오죠. 두 촛대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가 일곱 촛대입니다. 일곱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죠. 일곱 촛대는 곧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왜 두 촛대일까요? 일곱 촛대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 이게 두 촛대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교회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촛대인 거예요. 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해서 교회의 본연의 자세와 정체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었습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저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온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저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뜻일까요? 제 입에서? 아니죠. 이 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입냄새.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사사. 아직도 찾으시는 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립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할렐루야.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42달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꿰고 회유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며 환난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서서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듯 삶을 살아가는데 입을 열며 말을 하면 주의 복음이 나갑니다.
네, 기록된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주의 복음의 내용이 담겨진 그 분위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느낌이 나가는 것입니다. 흐름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생명의 흐름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하게 말하는 그 말의 흐름 속에, 그 말의 내용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서 흘러가는 걸 말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와 많은 자백과 무릎꿇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께도 정말 심심한 마음으로 용서와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저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엄청난 권세죠. 예. 놀래버릴 권세입니다. 사람들을 기절시킬 권세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네, 능력을 베푼 즉 물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두 사람을 말하죠.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처럼 살 것이라는 거죠.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으로 살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으로. 뭡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뭐예요? 엘리야는 누가 싸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죠?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잖아요. 사단 마귀와 싸운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와 싸웠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그죠? 그래서 제단을 수축했죠?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울어서 또 비 안 오게끔 막 또 비가 쏟아지고 막 물난리 날 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예,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로 왕과 그들의 술사들과 싸웠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 저들에게 들려졌던, 저들이 품었던 십자가의 능력, 하늘의 능력, 그것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살아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먹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로 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누구를 청량? 성도들.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을 청량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량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대치되어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 뭘 말해줍니까? 오늘 마지막 6절은 저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싸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비진리와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당연히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설마 아니지 하면서 여러분 안일한 안락한 삶을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관리해 나가시고 여러분 조율해 나가시되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량하시면서 너는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아가면서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엘리야는 고독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네, 정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고독한 영적 전투의 전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육의 싸움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싸워 나갑시다. 영적으로 싸워 나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삶을 또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을 싸워 나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